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들어야 할 믿음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광경을 다룹니다. 모든 성도들과 만물들에게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이제 6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함과 죄악과 실패와 저주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영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야말로 이 땅의 비극과 이 땅의 저주와 이 땅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가 토해낸 오염된 지구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면 아마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견뎌나갈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죄악과 비극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영원한 생명은 있는 것인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구원의 빛은 비출 것인가?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비극적인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과 비극과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그 너머에 보이는 믿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본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천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겪는 죄악의 비참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부터 나타나는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장 이후에 나타나는 심판의 드라마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 역사 전체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가속화될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큰 난이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심판의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단계는 특별히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7인을 떼는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그것입니다.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심판은 가속화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인을 다 뗀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6번째 인까지 떼고 7번째 인의 심판에서 7단계의 나팔 심판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번째 나팔의 심판이 7단계의 대접 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7번째 인을 떼는 것과 나팔 전체와 대접 전체는 마지막 심판의 최후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7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수였습니다. 즉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7째 인과 7 나팔과 7단계의 대접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흰 말이 나오고 이 흰 말을 탄 자는 메시아적 야심을 가진 적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영웅들이 항상 나쁜 동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싸웁니다. 평화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던 아름답고 정의로운 그리스 철학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문화 정복을 하리라, 문화를 퍼뜨린다는 그러한 자기 생각에는 좋은 의도로 정복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살인과 파괴의 죄악들을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더라도 그 죄악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기 얼마 전에 디투스 황제가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인 욕망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을 짓밟았습니다. 히틀러와 일본의 제국주의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는 경제적인 무역 전쟁도 있습니다. 아니 개인의 삶에서도 죄악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과 탐욕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가짜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언제나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3절,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심판의 두 번째 무대에서 우리는 메시아적 야심을 가진 적 그리스도들에 의해 전개되는 피 묻은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죄 많은 이 세상과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을 거듭할수록 이 전쟁의 참혹함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그들이 이런 일들을 자기 제멋대로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건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은 우리들에게는 비극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 배후에는 그러한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전쟁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악을 응징하시며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오히려 더 경험하며 나누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즉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방법으로 전쟁을 또한 하나님은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세 번째 단계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저울을 가지고 등장한 것으로 보아서 먹고 살기가 곤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 한 대면 그 당시에 장정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한 대는 하루 양식을 상징하고 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상징합니다. 힘껏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고 그 품삯으로 하루 먹을 양식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기근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하루 양식을 사버렸으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만 샀으니까 사실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 현상을 상징해주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소수의 사람들은 더욱 자본을 독점하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굶주림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이 비극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진 부유함으로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남은 길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죽음의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사망이라는 단어를 온역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나타냅니다. 중세에도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코로나라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생하게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전혀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인류를 위협할 것입니다.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적으로 보든 인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질병들이 지구상에서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검이 인위적인 죽음의 원인을 보여준다면 흉년은 자연적인 재해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피해로 볼 수도 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죽음이 지구를 또 우리 사람들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심판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넷째인의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재난은 복음서에 예언된 재난들과 의미심장하게 유사합니다. 따라서 처음 네 인의 재앙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날 종말론적 재난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한 면하는 고난도 있고 신앙과 상관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그 대상이 모두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각각의 말탄 자들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비록 재난들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날에 함께 다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